예, 두 번째 시간으로 갑니다. 두 번째 시간은 14장 강령의 2번 자료, 너무 길어서 6페이지까지만 해드렸어요. 자, 이 문제 20절에서 25절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했는데 모세의 중보가 있었고 모세의 중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10번이라는 이 용어는 단순한 횟수의 개념,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그 셈족 언어의 특성상 반복하여 자주자주 또는 많이, 이제 원래 그 셈족의 고유어로는 이걸 자주자주 할 때 갈마들여 이렇게 갈마들여라는 말, 우리 어른들한테 아마 젊은이들은 갈마들여라는 말이 뭔 뜻이죠, 그죠? 그게 순수한 우리 한글의 국어죠. 반복해서 자주자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한다, 그런 걸 갈마들인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범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용서는 하시는데 죄가 없어진 건 아니죠.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적용하는 말씀으로서 사랑의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도 안 되죠. 하나님의 의만 강조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의만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 사람을 방목하는 것처럼 막 풀어놔버리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약속으로 주시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상속받으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계시된 믿음으로 그 땅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열정탐과 같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악평하는 자들과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봐야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똑같이 보는 건데,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사람은 악평했다고 그랬고 2사람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 말은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내가 이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것은 전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주님이 이기는 문제인 것이지 병사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서 이기느냐 지느냐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오늘 교계가 뭐 수만 명이 뭐니 수십만 명이 뭐니 해도 그것은 성경과는 안 맞는 얘기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 해서 영적 전쟁을 이기는 건 아닌 거니까.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인데 이건. 그래서 이달락 말씀은 훗날 예루살렘의 유대교 랍비였던 니고디모와 예수께서 나눈 대화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침노하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심으로 반드시 예수의 말씀인 생수의 물로 먼저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옛사람의 그 아집, 기질, 흙에 속한 성분이 깨끗이 씻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정결한 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제 처녀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 처녀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옛사람과 그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끗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처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의 태가 사라의 태로 새 것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땅을 고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땅을 치료하고 땅을 고치겠어요? 예,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새 것으로 새 창조를 한다 그 말이죠.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 씨를 심는 거예요. 이제 육의 씨, 아브라함의 씨를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약속의 씨인 이삭을 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가 제일 이게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 이거죠.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냐 이제 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 비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즉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기독교계가. 우리는 기독교계의 모든 이들에게 가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 이런 비밀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달락 말씀은 훗날 예루살렘의 유대교 랍비였던 니고데모와 예수께서 나오는 대화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침노하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심으로 반드시 예수의 말씀인 생수의 물로 나고 이 말은 늙고 후패되어진 사례의 태가 치료를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씻음을 받아서 회개시키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말씀이 그 정결케 되어진 마음태에 심어져 가지고 그 영에서 그 태의 또 내면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새 생명이 발화가 돼서 그래서 낳는 이게 비밀이다. 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그랬는데 이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은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의 최후까지 나오면서 저항하는 건 블레셋 5 방백인데 이 블레셋은 반드시 아말렉과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 블레셋 오늘날은 이제 팔레스타인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다 혈기와 육성을 상징하는 거다. 이것이 혈과 육의 첫사람이 무너지기 전에는 죄가 그 사람을 절대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많은 연단과 시련 40년이라고 하는 연단과 시험의 기간을 통해서 사람들을 연단시켜서 육성과 혈기를 다 제어하는 그런 이기는 생명으로 향상하게 길러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벗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혈과 육의 몸은. 그런데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야. 하나님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는 건데 자,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어다. 여기 홍해길이라는 이 용어와 13장에 이미 나왔었던 네게부 길로 올라가라 라는 말, 홍해길로 해서 내려가라는 말, 네게부 길로 해서 올라가라는 말을 이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광야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게 된 원인을 밝히는 말씀 민수기인지 저뒤에 가면 나오는데 음식이 싫다는 거, 식물, 이 식물이 우리 입에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길이 너무 험난하고 너무 힘들다. 이걸 가지고 불평을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38년 동안 다 엎드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음식과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 양식을 먹여야 되고,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행해야 되는 것이지, 멸망으로 가는 길을 행하거나, 세상의 무슨, 부귀, 영화 이런 것을 음식으로 먹으려고, 사실은 자기가 저지르고 범죄한 그 죄의 열매를 먹고 마시는 인생을 사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지금 이 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길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길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종 갈렙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동역하여 산채로 약속의 기업에 들어가 헤브론을 취했는데, 헤브론은 애국의 소환보다도 7년 전에 세워진 성읍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는 열 정탐의 마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정탐한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약속의 땅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씀을 온전히 쫓는 자들만의 기업이 되는 것이다. 천국이라는 것은 예배당에 다녔다 해도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열 정탐이 두려워한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불법적으로 선점하고 버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원래 아담에게 주신 땅이 그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기엔 좋은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뱀이 와서 잡아 먹어버리니까 아담 부부에게 주신 좋은 땅이 마귀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이치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천국 동산을 하기 아주 좋은 땅으로 지어주신 것인데, 세상 부귀 영화 이런 세상 귀신들의 영향이에요. 7 귀신들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 땅에 저주가 임해가지고 아무리 이것을 개간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시 엉겅퀴만 나오고. 이것을 예수님이 그래서 땅을 고친다는 얘기가 사실은 사람의 영혼을, 마음을 치료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내가 부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처녀의 태라고 그런다 이거요. 그 처녀의 태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어서 거듭나게 한다, 영을. 이 거듭난 사람이 장성하게 되어져야만 천국을 요구로 받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는 그런 과정에 길이 당연히 있겠죠. 음식이 당연히 육의 음식이 아니라 영적 하늘이 주시는 음식, 신령한 음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자, 민수기 이제 13장 이미 지나온 말씀인데 17절로 18절 소급해서 다시 읽어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 그랬어요. 가데스에서 직선으로 가면 네겝 길로 올라가는 거죠. 네겝이라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기업으로 주신 유대 광야를 말하는 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돼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걸 목적으로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가데스에 이른 백성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네겝으로 통하는 그 길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올라가질 못하고 여기서 원망 불평하고 열정탐들이 엉뚱한 소리는 거예요. 문 앞에서 온 백성이 다 울고 난리 났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해길로 이제는 내려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네겝 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홍해길로 해서 회정에서 내려가라고 하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오늘날 기독교계는 지금 홍해길로 전부 내려가고 있죠. 산에서 먹고 있던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리달아가지고 바다에 몰사하는 얘기가 뭐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 바다가 불이 붙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불바다가 된다는 거잖아요.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건데 세상을 불로 심판할 건데 불지옥 속으로 스스로 뛰어 들어간다는 거요. 내려 달아가지고.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 나온 이 말씀이 13장과 14장에 나온 두 길에 관한 말씀이 예사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 14장 25절에는 이랬어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돌이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돌이켜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 이 말이잖아요.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이랬어요. 홍해를 건너와서 여기까지 역으로 왔는데 다시 내려가면 뭐가 되겠어.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강론을 들을 때 강대상에서 여러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교족부에다가 자기 이름 써내고 전화번호 써서 당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오늘 가시지 말고 세례식 하고 이렇게 가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해가지고 축복받아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천당 갈 거니까 그런 줄을 믿으라고 마음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게 다 마귀의 뱀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여기 가데스까지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에 지금 해종하여 홍해길로 가라 이 말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 말이거든. 예, 강대상에서 전부 그냥 막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막 세상 축복 준다 그러니까 전부 사람의 마음을 전부 그쪽으로 다 그냥 뺏기게 만들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이 두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네개붓길과 홍해길을 설명을 했어요. 신약에 두 길을.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넓은 길이 나오죠. 넓은 길은 그럼 무슨 길이요? 홍해길이죠. 홍해길. 예.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상 교회가 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과 그 좁은 길이 무슨 길이에요? 올라가는 네개붓길이요. 네개붓길. 네개부라는 것은 유대 광야 지역. 아브라함은 그 메마르고 간주한 땅 유다 광야에 남았죠. 여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을 들어서 소돔 쪽을 바라봤더니 물이 넉넉한 들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롯은 그쪽을 택해갖고 간주한 땅에 아브라함 덜렁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간주한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자, 겉으로 볼 때는 간주한 땅으로 보이지만 그 땅에는 오아시스가 있죠. 하수물이 흘러가서 물이 넉넉한 게 아니라 생수의 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택할 때 어떤 교회에서는 겉으로 볼 때는 간주한 땅이고 여기서는 사람 살기도 어려운 땅 같지만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생수의 샘이 있다. 그러나 소돔 땅에는 그 하수의 물이 넉넉하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 하수물을 마시면 다 죽는 거예요. 생수의 물을 마셔야 영생하는 거지. 이런 비유를 우리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 그래서 본문의 홍해길은 광야 끝인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네개붓길과 대비되는데 홍해길이라는 거는 네개붓길과 대비되죠. 네개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네. 홍해길은 찾는 이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숫자 많은 예배당, 우리 예배당이 몇만 명 이런 거 자랑하면 너희는 다 멸망으로 지금 멸망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실은. 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넓고 찾는 이가 많은 길이고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네게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천국길을 상징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사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있는 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이것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설명해 주는 얘기잖아요. 지어낸 말 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네게부길과 홍해길에 대한 계시가 없으므로 가데스 바네아의 회정에 대한 이상의 결여로 인해 진리를 혼동하고 한번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다른 교리로 다른 영, 다른 예수만을 붙잡습니다. 너무 우리가 보면 안타깝죠.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우리를 이제 잘 알도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을 나누고 뭘 추구하고 있는지도 이제 대화해보면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무조건 그 사람 이단이니 잃어버리고.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타성에 젖은, 내가 보기에는 그 애굽왕 바로에게 노예살이하던 노예 근성을 벗어나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걸 참으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 잡기들에게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 근성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유자가 돼야 되잖아요. 왜 계속 세상에 얽매이고 죄에 얽매이고, 그러면 죄 졌으면 율법에 따라서 이제 심판받는데 율법의 저주에 얽매이고, 이게 세 가지,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자가 다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에이 지금 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말이야, 가서 일해야지 말이야, 그런 얘기 들으러 그게 날마다 그거 하느냐고 잃어버린단 말이야. 아까 우리 스이자매가 나한테 잡아먹힐까봐 동생이 안 온다고. 그래 내가 참 계시가지고 너무 밝은 말이야 그게. 어제 그저께 우리 그 말씀 나눴죠. 누구에게 잡아먹힐 거냐 이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7족 족들 그것도 우리 밥이다. 그런데 마귀 자식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밥으로 다 잡아먹잖아요. 양편에 서로 잡아먹는 거지 지금. 제발 와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수가성 여인처럼, 수가성 사람들처럼 예수님 밥으로 좀 잡아먹히면 얼마나 좋아. 뭐가 문제예요 그게. 아니나 좀. 그런데 이런 진리를 어떻게 다 사람들한테 설명하냐 이거예요. 완전히 세상의 영이 뒤잡기들이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데 들으려고를 안 해요. 네, 정말로 이게 참. 디모데전서 4장 1절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회종할 자들이 많다고 말이겠죠, 당연히.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떠나는 원인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일만 하고 뿌리가 되나니, 이건 뭐 내가 그때 설명 안 해도 돼. 믿음에서 떠나는 건 왜 그래요?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생각이 세상의 유혹과 그 재리 이롭고 마음이 맞게 결실하지 못한다 이러는데, 이게 많은 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천국농사를 하는데 그 마음 땅이 돈 사랑하는 마음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 결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서의 더 뒤편까지 나가면 평생을 배우나 마침내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이랬어요. 기독교인들이 평생 예배당 왔다 갔다 성당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진리신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진리를, 다른 교리를 가르치니까 이런 생명의 길을 가도록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의 영을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크게 오해한 말씀이죠. 글자대로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대로 하자면 틀린 것이 없어요 또. 그런데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다 이거예요. 밖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거듭난 속사람이 볼 때는 또 기록한 다른 말씀이 뜻이 그 속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균형 잘 잡아서 가르침을 바르게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다수 신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우주 경영에 관한 경륜을 깨달을 필요가 절실하니, 먼저 그 말씀인 조물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주의 절대자요 경영자인 사실을 깨닫고 알아줘야 믿죠. 그렇게 알면 그렇게 믿는 거니까, 또 저렇게 알면 그렇게 믿는 거고, 이게 믿음이라는 게 상반되는 믿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영원전에는 영들의 세계인 하늘과 인간이 으뜸인 땅을 창조하여 경영하셨는데, 육신의 몸을 여기 하늘과라고 그랬는데, 이건 원은 하늘들이에요. 쌍수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생존을 위해 많은 고난을 거쳐 온전케 되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천사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도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아직 안 주시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 소망을 둘 수 없는, 완전히 포기 되어진 이거 보고 이제 죽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이제 죽었고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그냥 무슨 뭐 교리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이게 확실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거듭났다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생명을 강화하고 옛 생명을 후퇴시켜서 거듭난 생명이 이제 옛 생명을 완전히 다 제압하고 잡아먹을 밥으로 취할 수 있는 그 지경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광야 40년이라는 기간을 채워야 됐던 거예요. 육신이 몸을 입고 생존을 위해 많은 고난을 거쳐 온전케 되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지음받은 천사들은 육신을 입은 적이 없으니까 연단 시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하늘 천사들의 그 이제 대표가 루시엘 천사, 영문으로는 그 루시퍼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영들의 우두머리 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섬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에스겔 이제 28장에 보면 자기가 열보 속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스로 도취되어 스스로 하나님의 지위에 오르기를 원하여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더럽게 여겨 그를 추종하던 악한 천사들, 그들은 이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되겠죠. 그들을 쫓아내니까. 그런데 지상 인간들과 함께하던 더러운 일곱 귀신들이 이미 인간 세상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세상 귀신들이 전부 마귀 나라의 군대들이다, 이게 전부.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과 함께 세상 귀신들을 통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 되었는데, 이것이 아담 부부의 실패로 상징이 된 거란 말이에요.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간 지상의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팔을 들고 대적하게 된 것은, 이것은 욥기 38장에 나오죠. 마귀의 사주를 받는 인간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구속사의 첫사람 아담의 육적인 조상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심판받은 얘기가 그 나오죠. 그 이제 회복된 땅에 아담의 부모 세대까지는 버려버리고 인류가 계속 이어졌지만 버려버리고 한 사람 아담을 불러내서 구속사의 첫사람으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다. 성경은 무슨 인류사나 뭐 무슨 인간 역사나 이런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회복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시작하심으로 아담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구속에서 제외되었다. 아담 부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문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극한 대립을 하게 됐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문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는 것이죠. 자, 마귀는 아담 세계에 간교한 들짐승인 뱀의 갈라진 혀를 통해서 미혹의 영으로 들어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뱀의 거짓말을 받아들인 육적 장자 가인을 통해서 제사 문제로 그 아벨을 돌로 불러내가지고 돌로 쳐 죽였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범법자들을 죽일 때 삥 둘러서 돌로 쳐 죽이는 이제 그 일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반역자들의 신앙을 잊게 됩니다. 그러나 아벨 대신에 아담 부부에게 새로 주신 셋의 후손을 통해서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제사장들의 신앙을 잊게 하셨으므로 충성스러운 제사장은 죽임당한 아벨이죠. 그 신앙을 셋의 후예를 통해서 이어가게 한다는 거죠. 신앙 문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가 이루어졌으며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쳐서 오늘까지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오늘 이제 바쁘다 보신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꼭 어차피 다음 화요일 날은 4페이지부터 2번 자료 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 문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갈 거냐 이 문제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집회보도 마칩니다.